네, 비유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은 너무나 많습니다. 추려서 몇 가지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저는 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권사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강제 집콕 속에 있다가 어쩌다가 경제 쪽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혼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깨달은 부자가 되는 법을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고구마를 100개를 수확하면요, 100개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부는 먹고 일부는 씨 고구마로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로 따지면 그렇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20년 이상 걸립니다.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3일 만에 훅 자라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무는 자라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훌쩍 커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는 나무는요, 복리라는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20년 이후로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집니다. 5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다가 자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2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자라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집니다. 자산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팁을 잠깐 드리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증여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증여계좌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 아이가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시면, 그러면 연 15%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그 아이가 41살에 52억이 됩니다.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서 그 아이가 61세가 될 때 860억이 됩니다. 2천만 원이요. 200만 원만 증여해 주셔도 그 200만 원이 아이가 21살이 되었을 때 3,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 심었는데 20년 동안 나무가 자라서 3,2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제 말이 사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알게 되고 소비를 줄여서 그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씨고구마를 심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년 후에는 아마도 부자가 될 건데요. 저는 60대부터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는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할게요.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적어도 오늘 비유 안에서는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도 없고 거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로 볼 때 이 이야기는 그러면 다 같이 부자가 돼서 다 같이 지옥에 가자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부자 되자는 이야기는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 이런 성경 본문에 꺼냈으면 좋을 얘기죠. 오늘은 좀 안 좋죠. 안 맞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밝히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 말씀이 인용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왜 하필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실까요? 그럼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명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요. 마가하고 누가복음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결론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겠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럼 이거를 줄여볼까요? 가난 천국, 부자 지옥. 자, 이런 결론을 내고서 그리고 나서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대로 되었네요. 에이,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어딨어. 부자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옥 갔을 거고, 거지는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천국 갔겠지. 자, 이 비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거는 몇 절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 20, 21절 이 세 절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모습이고요. 22절은 둘 다 죽었다는 얘기고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자하고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 3절만 살아있을 때 얘기니까 그 3절 안에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잘못이 나오고 거지가 천국에 갈 만한 잘한 게 나와야겠네요. 그럼 그 3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제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락을 즐겼다 그러는데 파티를 열고 연회를 열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다.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거 살인을 한 게 아니네요. 강도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을 약탈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돈으로 즐겼다. 다음 절을 봅니다. 거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나사로고요. 허름하고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네요. 여기까지는 이 거지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에 갔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이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근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주석들을 보면 이 거지는 피부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들이 그 짓무르고 헐어버린 피부를 와서 핥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본 이 세 절 안에서 부자가 잘못한 거, 그리고 거지가 잘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거지가 무엇을 잘했을까요? 어떤 착한 일을 했을까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나쁜 짓을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파티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자기 돈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지옥에 갈 정도의 악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때리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부자의 잘못은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할 때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 정도? 배부르게 하지 않은 것 정도겠네요. 먹을 걸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나사로는 부자에게 당연히 얻어먹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절을 보니까요, 나사로도 딱히 잘한 건 없는 것 같고 부자도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천국, 한 명은 지옥이라니 이건 좀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세워놓은 가설이 맞는 거 아닐까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닐까? 여태까지는 이 기준에 다 맞아요. 이 나사로 얘기가 이 기준에 다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결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일도 안 하고 술에 빠져서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부자니까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러고는 우리 집 현관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겠어요? 경찰을 부르시겠어요? 먹을 걸 주면요, 이 사람은 일할 생각을 또 안 할 거고 또 우리 집 앞에 들어 누울 거예요. 매일 그럴 거고 매일 먹을 걸 주면 아예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딱히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더니 나는 부자라서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은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부자가요, 막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기가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처럼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의 이 비유에서 단서를 보면 이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 소개한 말씀들 그리고 이 비유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난하면 천국. 이거를 선과 악으로 표현해 볼까요? 부자는 악하다,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맞나요? 부자는 악하다,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이거 맞아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명백한 이유를 들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예요. 부자가 악하다, 이게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제일 악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비유를 보세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부자신데요, 아버지가 악하시나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옥에 가셔야 되나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막 몇 시에 오든 돈을 똑같이 주는 주인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부자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악하신가요? 그 비유에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 예를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자색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와 관련한 사람으로 찾아보죠. 성경시대의 부자들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자색 옷감을 팔아요. 비싼 옷감을 팔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도 부자예요. 자, 루디아 들어보셨죠? 제 모교회 거암교회에는 여신도회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 루디아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 사람은 나쁘게 보이진 않죠. 여신도회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이름이 붙은 루디아. 이 루디아는 부자인데 그러면 부자니까 지옥에 갔을까요? 네, 이건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이건 아니죠. 근데 오늘 비유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이구나. 가난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려면 부자의 기준이 명확해야겠네요. 얼마를 가져야 부자일까요? 목사님, 500만 원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그럼 저 부자예요. 저 500만 원 있어요. 재밌는 것은 30억 자산가 중에서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자산이 다 100억이 넘는데 나만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요, 한국인이면 그냥 부자입니다. 네. 1,000원이면 온 가족이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혼자 한 끼에 7,000원도 쓰는 부자들이죠. 그러면 절대 빈곤국 몇 나라 사람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퍼즐, 어떤 조각을 배우고 맞출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네. 지난주에 본 그림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림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은 증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증언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을 듣고 확고한 교리로 무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려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를 좀 불러왔습니다. 오해 요인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후세계로만 착각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고 다른 종교는 지옥에 간다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핵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의 열매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열매가 나쁜 걸 보니까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가치관으로 좋은 나무가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저 교리에 안경을 끼고 해석해 왔지만 그러기엔 무리가 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이 비유의 뒷부분, 아까 이 비유의 아랫부분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3번 대화가 나누는데 이 비유에서요, 나사로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만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대사가 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24절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는 건데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3번 대화를 주고받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을
세 번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래서요, 보시면 지옥에 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들어봤죠? 율법과 선지자, 이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모세와 선지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모세를 보내셨고 그때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알아봤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에 사실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 듣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즉 여기서 부자는 이 세상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이 비유를 근거로 옆에 그림과 같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일반화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째 누가복음 16장의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본 건데요, 저는 오늘 조금 숲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고 돈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터부시하도록 배워온 우리는 저의 설교가 거슬리실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자꾸 돈 얘기하지? 영혼에 관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돈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돈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들을, 이거 16장 전체 돈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결론으로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요,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배웠어요. 큰 것과 작은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원래 위치, 원래 맞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사람 또한 재물에 비해서는 지극히 높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죠. 그런데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받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재산이 없어진 것, 허비된 것에 포인트가 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보기에 큰 것, 주인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재산을 써서 주인이 보시기에 큰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13절까지의 이 첫 번째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은 작은 거야, 사람이 귀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아닌데? 돈이 중요한데? 그들이 보기에는 저 맞는 그림이 틀렸습니다. 저게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에겐 저게 틀린 그림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직접 듣고 있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선택합니다. 즉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고 재물을 택하게 되었죠. 이것은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한 주권의 문제고, 그리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왜 정의의 문제냐면요. 원래는 올바른 질서는, 정의는 재물이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네, 저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 정의가 깨질 때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될 때 오는 비참함을 계속 겪어오셨을 겁니다. 원양어선을 탔던 그 빈곤국의 청년의 삶이 그랬고, 그 죽음도 그랬고, 그렇게 비참했고,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 다 돈이 우선되니까 사람보다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도 비참하고, 그리고 그게 남 일이 아니어서 더 비참합니다. 돈은 제일 낮은 거예요. 지극히 낮은 거예요. 돈이요, 종이컵만 못합니다. 종이컵을 돈 주고 사잖아요. 종이컵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돈은 종이컵보다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요, 내가 귀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귀하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내게 귀하고 이 사람께 안 귀한데 바꾸지 않아요. 바꾼다는 것은 서로가 이게 덜 귀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종이컵을 산다는 것은 종이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종이컵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정의는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 알고 있죠? 모세 율법, 선지자 다 따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본질이자 핵심인 사랑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비유에서요, 부자가 한 잘못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세히 보면요, 재물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무너집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부자의 집까지 걸어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들어다가 이 부자 문 앞에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으라고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자, 우선 사람을 버렸다라는 표현부터가 정의에서 어긋납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버려버렸어요. 자, 그 문 안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파티가 열립니다. 자, 파티는 혼자 안 하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드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요. 남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사로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칭찬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대 문화는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요, 나사로는 개보다도 더 밑으로 갔습니다. 개들이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합니다. 개들은 음식 남은 거 갖다 주는데요, 아무도 나사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5장에서요, 탕자가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예요. 아무도 나한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도 안 취급해서 돼지밥조차 주지 않을 때, 그때 비참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정의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들의 호화 생활이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사람 위에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가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부자가 음부로 간 이유, 그리고 나사가 천국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이유는 딱 한 군데 나와요. 그 이유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록하라.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저는요 대사 한마디 없는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걷지도 못해요. 나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길 드나들고 전부 대문 안에는 음식이 넘쳐나지만 나는 개만도 못하고 오히려 개가 와가지고 나를 핥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정의라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차가운 대문 앞에 하나님은 나를 놔둡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음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들은 나에게 음식 주지 않습니다. 정의 같은 건 없습니다. 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네, 정의가 깨져버린 세상에는요, 정의가 깨져버린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사로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의가 깨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저런 현실을 가만두겠나? 신은 없어. 안 믿어.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성경을 따르는 것, 모세와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 안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기로 합니다. 정의가 깨진 세상은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채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나사로들은 계속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공평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공평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죽음만이 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고요.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건 공평하네요. 그 두 죽음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둘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죽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요,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줍니다. 근데 나사로의 죽음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서도 비참합니다. 정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사로를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천사들입니다. 부자는 죽었다라고만 나오는데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3절, 그리고 22절 그 밑에인데 살아있을 때랑 죽었을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데요. 나사로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이제 위로를 받고. 이거 25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구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빨간색 칠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당하는 사람에겐 안식으로 주시고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제주는 아픔의 땅입니다. 제주의 역사는 침략당한 역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에 멀어서 정의를 깨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4.3에 이름 없이 학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거밖에 없었겠죠. 신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있는 그분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정말 되게 부끄럽게도요. 정말 부끄럽게도 기독교인들이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쉽게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그때는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그냥 빨갱이라고 세 글자만 붙이기만 하면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살을 자행한 정치인도 되게 부끄럽게도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보다 권력과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그래서 두 주인 중에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정의를 무너뜨렸다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정의가 무엇일까요? 입장에 따라 정의는 다른데요. 여기선 이게 정의라고 여기선 이게 정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억울할 일이 없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너무나 짧은 생을 그렇게 마감해야 했던 아이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겠구나 하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요, 아무도 유가족을 위로하지 않고 다들 그 사건을 자기 집단에,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끌어다가 쓰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결국 사람보다 재물을, 권력을 돈 위 올렸습니다. 위로. 그렇게 정의를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하면요, 안 돼요. 이러면 정의를 깨트리고 사랑을 무너뜨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난하셔도 됩니다. 부자여도 됩니다. 부에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네. 돈은요,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은 도구예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훌륭한 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좀 먹는 일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 당하는 일도 없는 낡아지지 않는 하늘 바구니,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투자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투자입니다. 성경은 그런 투자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도왔다면 하늘의 상이 컸을 텐데 아쉽습니다. 목사님,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요, 나라가 다 도와줘요. 그 사람들 쌀 더 많아요, 우리보다. 네, 그러면요, 정의가 조금은 서 있는 세상이 된 거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셔서 세금을 많이 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하신 말인데요, 이거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멋있었습니다. 저는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저는 나라를 되게 사랑하는데요, 우리나라 잘 되라고
세금 많이 내려고 저는 이 사업에 성공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중간에 세금 떼어먹는 놈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베이스에 깔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도 좋겠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높아지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사랑과 정의를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자들이 나와서 세상이 더 밝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오면서 억울한 게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